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비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길 원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읽었던 이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이루라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 하나 있으면 끝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8가지 성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하면서 8가지 성품을 다 이렇게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초보가 뭐냐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설교와 그런 신앙의 형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버려버려라.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는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세례들. 또 안수. 이 안수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안수 기도 해주고 그 안수 기도의 원리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고 깊고 그런데 이 안수 기도도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옥토밭이 되어라. 길가밭 돌짝밭이 되지 말고 옥토밭이 되어라. 그래서 어떤 염려가 있으면 뭐예요? 가시덤불은 염려가 있으면 금방 믿음에서 무너지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
그죠? 돌짝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바로 배도하는 자들이 돌짝밭에 있다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밭이 되어서, 그죠? 우리의 가시덤불도 없고 돌멩이도 없고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렇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자주 내리는 비는 짧게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할 내용들이 있는데 짧게 얘기하면 이 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데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극산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그 밭도 그 좋은 밭이었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름과 씨도 다 좋은 것이었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지 못하고 들포도를 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제거해 버려 가지고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그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그 8절에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땅은 타지 않죠. 가시와 엉겅퀴만 타는 거고 땅은 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다만 천년왕국 때 지옥과 같은 그 형벌을 받는다라고 제가 유튜브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천국과 지옥에 이제 자세히 그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충만함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안에 직분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는 충만함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 직분을 통해서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느냐?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서로 세워져서 봉사일을 하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일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고 교회 안에 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봉사들, 그 다음에 섬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데 13절에 어떻게 충만해지는 여러 어떤 범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아는 것과 그죠? 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 믿고 믿음으로 응애하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거기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고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고 이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자원들과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하는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기저귀에 막 실내를 하고 그래도 이쁘잖아요. 근데 7살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하잖아요. 좀 부모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무엇을 하든지 다 이쁘지만 어느 시간이 딱 지났는데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야 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죠. 막 이렇게 우는 아이들. 그래서 막 그 봉사는 안 하죠. 손과 발은 근육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기죠? 이렇게 분유만 먹고 막 계속 울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장성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머리인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한 100년 사는데 우리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런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이 땅 가운데 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신앙이 연약한 분들, 조금만 막 돈이 떨어지면 막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우리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장성하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내 정말 젊음과 막 열정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달려가는 자가 돼야지. 막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얼굴에 다 표가 나죠. 뭐 한숨 쉬고 다니고 막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온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연결돼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신앙생활은 결코 못합니다. 옆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 옆에 있는 분들을 다 권면하면서 같이 세워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이렇게 자라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막 마음껏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이 흡수를 막 잘해줘야지 하고 싶은 설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교의 어떤 퀄리티를 좀 낮춰가지고 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라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자라서 이제는 이렇게 셀장도 하고, 기죠, 목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막 그 교회학교 교사도 하면서 또 막 주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막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못 먹고 설교 안에서 뭔가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막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걸리고 막 배탈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소화불량 상처받아 막 실족했어. 그래가지고 또 목회자가 전화해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흡수율 좋은 것들 막 다 꼭꼭 씹어가지고 막, 그죠? 예전에 보면 할머니들 막 틀니 끼신 분들이 막 손주들 이렇게 소화 안 된다고 입으로 막 꼭꼭 씹어가지고 막 먹여주시고, 그런 이렇게 소화 흡수율이 좋은 것들만 먹어야 돼. 말씀도 의의 말씀을 전하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 막 은혜되고 복받고 막 이런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런 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으라는 말씀이 훨씬 더, 의의 말씀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단단한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이단이 이렇게 딱 우리를 미혹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인생에 우리를 막 망치려는 사기꾼들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딱 보면 저건 망할 길이야, 이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주변에도 막 요번 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그 단체에 저를 이렇게 합류시키려고 막 감언이설로 막 속이는데 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에 저 거짓말이구나. 나를 끌어들이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이미 신앙 안에서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신의 성품이 8가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우리 4가지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죠.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우리가 절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일진데 이렇게 참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면 좋겠지만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딱 기름 부어주셔서 인내의 기름 부음 부어주시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겪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들 인내를 겪으려면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인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겪지 못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내 삶에 갑자기 막 통장의 잔고가 점점 뚝뚝 떨어지고 뭐 이거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방법들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달아보시려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 때 막 학교 가면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좋을 것 같았는데 1학년 갔더니 막 갑자기 구구단을 시키질 않나, 아야오요 막 기억 니은 디귿 막 이런 걸 시키지 않나, 그죠? 이게 점점 막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업 시간도 늘어나고, 그죠? 처음에 4교시 하고 딱 끝났는데 막 5, 6학년 되면 7교시, 8교시까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량에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연단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별로 맞춤식으로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내 어려운 일이 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다니셔야죠. 그죠? 이렇게 막 퀄리티 높은 면류관을 이게 쓰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또 신의 성품 6번째 성품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행실에 대해서 경건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 고넬료, 이방이 최초로 성령세를 받았던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집에 있거나 혼자 있거나 교회 왔거나 사회에 있거나 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한 행실 가운데, 의로운 행실 가운데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신의 성품은 형제우애입니다. 우리가 형제님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지배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끼리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그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단계 플러스 동거, 함께 산다는 거죠. 우리의 집은 각자 주소지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 막 연락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배우면 정말 진정으로 맛있는 것도 막 서로 나눠 먹고, 그죠? 그런 동거한다는 거죠. 같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 같이 동거하는 자들입니다. 같이 연합하면서 또 동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2절에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이, 그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그 수염에 내리는 것 같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의 성품 8번째가 사랑입니다.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주면 난 이런 걸 받겠지, 이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도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똑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천국에 계셔서 우리를 대사로 대신 이렇게 임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우리보다 좀 어려우신 분들 보면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샘솟아야 되죠. 그리고 여유가 되는 대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랑을 그분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주변을 적셔대는 것,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신의 성품 8가지가 없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외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 이 8가지를 우리 삶의 이 8가지
신앙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고 죄사함의 은총을 잊어버린 망각한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에 이 8가지 성품을 행한 즉, 본문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8가지를 행하는 삶의 태도로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런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5절에도, 본문 5절에도 10절에도 더욱 힘써. 근데 우리 삶의 꼬라지를 보면 힘을 쓰는데 별로 내 신앙이 별로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콩나무 시루에 막 이렇게 물을 주면 콩나무가 어느 순간에 막 그 물이 흡수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8가지 성품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불쑥 자라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몸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